요한복음 9장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된 사람, 그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그런 일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 속에서는 사실 우리의 그 삶의 그 신앙의 진리와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1절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예수를 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당연히 보셨죠. 그때 제자들이 2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이것은 이상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념은 어떤 장애인이나 어떤 일들이 있게 되게 되면 이것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으니까는 부모의 죄 때문인 것인가, 무슨 죄 때문인데 자기의 죄 때문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때 이제 그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제 대답을 하시죠.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주님께서 두 가지로 답변하시죠. 부모의 죄 탓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나타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없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그 태어날 때부터 난 그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짓거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이 죄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한 것이 그렇게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원죄가 없다는 것은 아닌 것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무슨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시각장애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태어난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돼.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기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일까? 자, 이렇게 6절에 보십시오. 6절 보면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침에 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 그랬어요. 그 흙을 사용하신 것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오죠.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잖아요. 그때 처음 사용하시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뱉어서 이 진흙에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다. 이것은 첫 번째 아담을 빚어서 창조하신 그 일들,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갖다가 재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낫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를 갖다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셨다는 것이거든. 그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오늘날의 그 역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으리라 해서 이 신약의 창세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창조하신 일을 갖다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창조하신 일. 또 우리를 다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다시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주신 이 재창조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갖다가 이 시각 장애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주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 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시 빚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 7절 보세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가 이 어디로 보내집니까? 실로암으로 가라는 거예요. 실로암 못가로. 거기서 씻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 진흙을 일기어서 눈에 바를 때 눈이 떠졌는가? 아니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눈이 떠졌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럴 때, 씻었을 때 눈이 떠졌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주님이 길가에서 이 시각장애로 태어나가지고 길가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갖다가 보시고 다가오셨잖아요. 시각장애인이 먼저 예수님 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1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각장애인이 먼저 주님께 와서 눈 뜨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을 보시고 오셔가지고 만나서 그 과정 속에서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뜬 것은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씻어서 눈을 뜨게 된 것이지만 그 과정이 원초적으로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인생에 들어오셔가지고 구원해 주신 이 과정인 것이거든요. 이 구원의 과정이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주님 만나가지고 구원해 주세요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그 인생을 예정해 주셔서 그래서 그 예정론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우리도 알지 못하고 어느 우연의 순간이고 한 모든 일들을 갖지만은 주님께서 그 사람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보시고서.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배우고 푸고 허기지게 하고 나중에 보니까는 주님 나중에 그래서 눈을 뜨게 보니까 주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오셨군요 라고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때 가서 실로암 곳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이 뜨개진 것들처럼 나중에 그때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갖다 오늘 찬송가 310장 불렀잖아요.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 알지 못하는 건데 만나는 사람도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그 일을 누가 다 하는 거냐고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갖다가 다. 그래서 이 지금 시각장애인에게 그 구원의 순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눈을 뜨게 된 이 과정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놀랍게 이제 그 다음에 실로암으로 이제 가라 그랬잖아요. 실로암에 이제 가서 눈을 씻고서 눈을 뜨게 됐는데 여기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두 번째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뜬 다음에 그 여전히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않는 그 도시 그 사람들에게로 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실로암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서 눈이 떠졌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분께 우리가 가서 우리가 눈이 떠지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눈이 떠지지 아니하는 그 여전히 그 눈먼 도시 눈먼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눈이 떠지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갖다가 나타내는 그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 보세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눈뜬 사람이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눈뜬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으키면 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라고 생각했어. 근데 바로 이 구세주라고는 아직 하지 않았죠. 근데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이제 큰 전환점을 이 사람이 맞이하죠.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쫓겨났다는 얘기는 그냥 뭐 저희가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가면은 이 앉아서 구걸하는 이 거린 생활도 못하는, 거지 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쫓겨나가는 것이죠. 파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주님께서 이 추방당한 이 쫓겨난 이 사람에게 찾아오시죠. 35절 보세요.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제 사람이 3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제 결론이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당시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인 그 생활만 했었던 그런 종교 공동체랑 똑같은 거예요. 즉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함께 하고 있는 그 사회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생명 없는 종교 공동체라는 것이죠. 거기로 이 사람이 보냄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복합적인 오늘 말했던 그 이중적인 이 신랑 이 복가에서 눈을 갖다가 뜨게 된, 눈을 씻고서 눈을 뜨게 된 이 시각장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이 놀라운 이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똑같이 태어날 때부터 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이 가운데 영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시각장애인으로 이렇게 태어났던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데. 그래서 이 교회나 우리나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눈이 떠져서 살아가는데 우리끼리만 그렇게 뭐 관광 다니고 그 안에서 모여 있고 유람도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죠. 이제 어떻게 눈이 떠져 있으면은 여전히 눈이 멀어서 그렇게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그 종교 생활을 하는데 세상으로 나가서 눈을 뜨게 해야 되는 거,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오늘 말씀하신. 그래서 교회 존재 이유 정말 중요한 것이죠. 보냄을 받는 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 존재 이유인 것이고 우리가 믿는 자의 이유인 것이고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감옥에 gat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매임이 쇠사슬로 묶여져 있잖아요.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쇠사슬에 갇혀 묶여 있지만은 그 맨날 간수들이 지키잖아. 감옥에서 그 할 일이 뭐가 있어? 그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눈이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아니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 그 보냄을 받았다는 건 실로하는 거기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제는 똑같이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는 그곳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들도 눈을 떠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하신 일들이 바로 두 번째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름의 이 부르심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갖다 세상에서 멋지게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기 전에 정말 내가 이 땅에 어떻게 보냄을 받았는지 이 부름의 삶을 우리가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실로함으로 보냄을 받아야 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서 나의 약함이 보내어져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 우리가 보내어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못남도 우리의 없는 것도 우리의 가난도 하나님 우리의 능력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하나님 앉게 해주셨습니까? 나를 있는 그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곳으로 아버지는 보냄을 받았는데 그 보냄 받은 자답게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그런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정말 성령의 불을 지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 그 불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가 고쳐지는 은혜가 헐거든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총이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신뢰함으로 보냄받기를 소망하는 사람 주의 성도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